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 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무엇을 하는지
말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장로님 한 분 새로 투표하는 것을 오늘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임준 안수 집사님이시고요. 오늘 일부 예배 설교 후 광고 시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공동의회 주관하시면서 이제 개회를 선언하시면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일까지 두 번에 나눠서 3부 예배까지 투표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해보신 것처럼 명부에 서명을 해주시고 투표지를 받으시고 기표서 저 뒤에 기표하시고 동그라미 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투표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그 3부 예배 세미나가 있습니다만은 그 마친 후에 개표하고 공표하도록, 그리고 그 5월 첫 주에 정식으로 이제 안내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중한 일꾼을 세우는 절차인데 기도해 주시고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워킹데이 금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모님 초청 우리 세미나 다음 주일 오후 1시가 되겠습니다. 아주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셨으니까 참여하시고 또 다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2부 예배 마치시고 또 1시, 2시 세미나 참여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당은 부모님들이 여기서 강의를 들으시고 영유아부실에서는 영유아부 어린이 주일 행사를 그날 동시간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영유아부 점심 식사는 2부 예배 후에 별도로 진행이 되겠고요. 다음 주 2부 예배는 좀 축약을 좀 하겠습니다. 뭐 좀 짧게 이렇게 진행이 돼서 찬송을 4절을 부른다면 한 2절 정도, 3절을 불렀다면 1절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해서 오후 세미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3부 예배는 강좌와 통합해서 운영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주변에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직식 5월 둘째 주에 있습니다. 오후 2시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교회 교육전도사로 사역하셨던 현철호 목사님이 대구 청산교회 위임 목사로 오늘 위임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순서를 맡으셔서 1부 예배 후에 2부 예배 시작하는 걸 보시고 대구로 가시겠습니다. 우리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축하해 주시고 이렇게 또 잘 목회하실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전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케터라는 장르, 마케팅 하시는 분이죠. 마케터라고 하는 신조 같죠. 이제 마케터라고 알려지신 분 중에 강민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쓰셨는데 아주 재미있게 쓰셨어요. 젊은 분들은, 이 마케팅 하는 분들은 거의 필독서처럼 그 책을 읽더라고요. 근데 아주 그 재미있는 게 뭐냐면 기분과 열정을 아주 정의를 재밌게 해 놓으셨어요. 뭐 학술적이지는 않은데 나름대로 그런 베이스를 놓고 잘 해석을 했다. 일단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데드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멀어지거나 시간적으로 멀어지면 그 기분은 소멸이 됩니다. 근데 열정은 소멸되는 데드라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습관에 가깝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가다가 열정이 사라졌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열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기분이 사라진 거다. 좋은 기분이 사라진 것을 열정이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열정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그 빈도, 그 다음에 강도,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 그리고 기간, 얼마나 자주, 얼마나 강력하게,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것을 하느냐를 보게 되면 그것을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다, 어떤 분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어느 분의 얼굴이 초췌해서 아유 왜 이렇게 요새 초췌하세요? 이렇게 잠을 못 주무세요? 힘든 게 많으세요? 뭐 하는 일이 있어서 뭐 이렇게 뭐 아주 그 힘든 일을 하느라고 그렇게 얼굴이 초췌하세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조립하는 거 배도 조립하고 탱크도 조립하고 비행기도 조립하고 그걸로 밤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초췌하게 나타나시더라고요. 참 대단합니다. 대단한 열정입니다. 나는 그런 거 못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그 열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자주 오랫동안 강력하게 그렇게 하는 것을 열정이라고 하는데 열정이 있는 사람은 신뢰받기가 쉽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예측이 가능하니까. 뭔가 동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은 신뢰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열정이 있다고 해서 다 신뢰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열정의 사람이 신뢰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도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성품이에요. 두 번째는 역량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결과입니다.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를 판단을 받는 거고요.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열정이 있는 분야를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느냐.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과는 어쨌든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했으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이 있는 사람은 신뢰받을 확률이 높은데 그 열정이 신뢰를 받으려면 성품, 그리고 역량, 결과가 반드시 뒤따라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아주 기분과 열정을 이렇게 아주 이거 어떻게 이걸 구분해 냈을까요? 이렇게 명쾌하게 구분한 아주 그 좋은 주장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런 이제 마케터적인 이론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기분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상은 어떤 존재냐? 기분에 따라 좌지우지해요. 막 바뀌어요. 막 벌 줬다가 뭐 좋아했다가 뭐 완전히 그냥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분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열정적인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계속 사랑하시고 빈도죠. 그리고 강력하게 사랑을 하십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강력하게 사랑해 주시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온 힘을 다해서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영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명을 해내셨습니다. 하나님 변하신 적 없잖아요. 내가 변했지. 왜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습니까? 왜 100% 믿고 따를 수 있습니까? 안 변하시니까요. 그래도 사랑하시니까요. 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포기하지 않으시니까요. 내가 어떻게 되든 간에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안타까워하시고 품어주시고 길을 여시고 뭐 무력으로 저희가 진압당하겠어요? 완력으로 진압당하겠어요? 아니에요. 그 변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셨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종노릇 했는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는데 성공하셨는데 도망치듯 나온 게 아니고 당당하게 노예였는데 군대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당당하게 나오게 하셨다고 민수기 33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췄다. 이거는 이제 군사적인 용어예요. 당당하게 초라하게 애굽 땅에서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요구할 거 요구하고 어깨를 펴고 보란 듯이 그런 모습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그 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 땅은 왜 안 됩니까? 그쪽 지역에서는 살만한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고센 땅은요, 괜찮은 땅입니다. 물도 풍부하고요, 목초지도 있고요,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왜 애굽 땅이 안 됩니까? 그 땅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제대로 살려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 붙들고 가야 되는데 자꾸 붙들게 많으니까 이 땅에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땅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 땅은요, 험해요. 제국이 팽창을 하려면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땅이에요. 위험이 많아요. 위협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바라보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비도 그렇게 풍성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슬을 머금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자꾸 우리는 가나안 땅을 좋은 환경, 좋은 배경, 이런 걸로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 안 바라보면 안 되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 땅이 나한테 펼쳐졌으면, 이거 하나님 왜 날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얘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 저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군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나를 설득을 시켜야 돼요. 자꾸 나를 설득을 시켜야 돼요. 왜 저 사람은 쉬운데 나는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려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군요. 이곳이 가나안 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뭐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척박하다고 못 해냅니까? 다 해내지, 하나님의 역사로. 그러니까 애굽 땅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으로,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그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 일을 열정적으로 하셨습니다. 흔들림 없이, 초지일관. 그럼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신 거예요. 옛날에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이제 거기에 거룩하게 선별해서 거기서 역사하셨는데,
모든 이방 백성들이 주님을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세우셨잖아요, 교회를. 이곳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너희들이 이 교회 공동체,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 땅인 이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영적인 이스라엘 땅인 이곳 교회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제대로 살아나가게 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오늘날에는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는 같이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고, 그런 역사를 체험하라고 오늘날에는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교회에서 체험을 해야죠. 여기서 체험을 해야죠. 기도하면서, 힘을 모으면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들려오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대로 이행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말씀이 들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생기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비전이 생깁니다. 그럼 비전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내 힘으로 하기 어려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원래 비전은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 기도해 달라고.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기도해 달라고.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기도해 달라고. 계속 서로 기도 부탁하고, 하나님 저 사람에 주신 저 비전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힘을 모아 기도해서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 같이 보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예요. 이거 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요, 힘들다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너무 꿈이 크니까 대신 욕심하고 혼돈하지 마세요. 욕심은 안 이루어져요. 비전은 이루어지는 거지만 욕심은 안 이루어집니다. 이거 잘 구분하시고요. 힘들다고 얘기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얘기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럼 하나님이 얘기하셨으면 우리 같이 기도해 보자고. 같이 한 난관을 넘어보자고. 매듭을 풀어보자고. 원래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런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도 무너뜨렸죠? 앞장선 사람들은 영향력이 큰 사람들, 소위 믿음 좋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체적인 믿음의 판도를 흔들어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무너뜨렸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기서도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지금 모든 판도를 흐트러뜨리고 있어요. 믿음을 흐트러뜨리고 있어요. 출애굽 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고린도 교회 안에서 지금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시고 이것을 고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은 열정적으로 하셨는데 모든 걸 문제 삼았습니다. 모든 걸 문제 삼았어요. 먹는 거, 입는 거, 안락하지 못한 거 전부 다 문제 삼았습니다. 원래 힘들죠. 이게 나가면 되는 거지. 다 문제 삼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신령한 물도 주시고 신령한 떡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근데 안 된다고 자꾸 더 달라고 더 달라고
더 달라고. 그러다가 망하게 되었다고,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했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음행했었는데 출애굽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근데 지금도 음행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 때 음행했기 때문에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은 적도 있었는데 왜 그걸 반복하려고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이 출애굽 공동체에 있었는데 너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9절 말씀에 그러다가 출애굽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뱀에게 멸망당했다. 너희 왜 그렇게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10절 말씀에 보여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공동체가 했던 잘못들 나열을 하고요. 그 잘못들에 대한 심판은 전부 다 똑같이 받았다고. 근데 왜 이걸 반복하냐고. 교회는 힘을 모아서 죄를 짓는 공동체가 아니고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뚝 서는 공동체인데 너희가 힘을 합쳐서 왜 이렇게 죄를 짓냐고. 그 길에서 돌아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계시면 안 망한다. 천만에요. 하나님 계셔도 망했어요. 기적을 베푸셔도 망했어요. 홍해바다 가르면 안 망해요? 그 바다 건너놓고도 망했어요. 만나 메추라기 기적적으로 먹었어요? 먹고도 망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어떻게 그런 걸 볼 수 있겠어요? 그거 보고도 천연덕스럽게 망했어요. 돈? 노예 때 못 가지고 있었거든요. 나올 때 원하는 대로 가지고 나왔어요. 달라는 대로 다 줬어요. 그토록 원하는 돈 다 가졌어요. 근데 망했어요.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뭘 써보겠어요? 정착해야 쓰는 건데. 써보지도 못하고 망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나는 어떻게 하든 간에 어떤 신앙적 행보를 보이던 간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버리고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좀 기분에 따라 믿지 말고 기분 따라 가지 말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열정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할 것을 명령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정말 조심하면서 막 살지 말고 좀 헤아리면서 좀 역량을 좀 갖추고 믿음의 역량을 좀 갖추고 기도의 역량을 갖추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밋밋하게 가지 말고 좀 역량을 갖추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 교회 공동체에서 그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주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현실의 벽이 아무리 높아도 믿음을 변색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용하지 말고 달려가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크게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저한테 도전하신 분은 기도한다고 되는 줄 아냐고. 믿음으로 살면 되는 줄 아냐고. 나 손해 많이 봤다고. 전 도전한 분이 있었어요. 우 목사. 그게 될 줄 아냐고. 그건 그분 믿음이고. 그러니까 안 돼야죠, 그분은.
그분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믿으니까. 아무 말 못했어요. 워낙 높은 분이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아무 말 못했어요. 속으로 얘기했어요. 저는 된다고 믿습니다. 기도하면 된다고 믿습니다. 믿으면 된다고 믿습니다. 그건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현실의 벽이 아무리 높아도 가나안 쉬운 땅은 아닙니다. 쉬운 땅이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죠.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절실하게 붙드는 거예요. 근데 절실하게 붙들면 됩니다. 온갖 일이 그 땅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인데, 이런 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자, 이 길을 벗어나는 일을 하고 있으니 이제 그만하고 되돌아오고 믿음에 우뚝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신중한 믿음의 행보가 필요합니다. 신중하지 않은 그 행보는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헤아려서 내 믿음을 잘 헤아려서 흔들리지 말고 끊임없이 살아나는 그 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길, 풍성한 결실을 받게 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 주심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열정적으로 흔들림 없이 아주 강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가나안 땅 쉬운 땅은 아니지만 주님이 임하시면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땅입니다. 그 땅이 바로 우리 주심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역사를 주님 친히 경험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능력 있고 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삶이 그런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장로님 한 분을 또 모시기 위한 투표를 진행을 합니다. 순적하게 인도하셔서 귀한 일꾼 잘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